강원도 영서 지역을 대표하는 원주. 오랜 역사와 함께 많은 문화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 원주에는 영서 지역의 대표적인 산 치악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5대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치악산은 다양한 전설을 품고 있는 유서 깊은 명산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종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치악산 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원주의 진산이죠. 자령산맥의 진산. 높고 웅장한 산세만큼 그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이 치악산. 거기에는 또 아름다운 설화들을 품고 있겠죠. 치악산은 어떤 아름다운 사찰을 또 품고 있을까요? 저랑 같이 천천히 구경해 보십시오. 따라오십시오. 100년에서 많게는 200년에 달하는 금강송이 빼곡한 숲을 이루고 있는 풍광 좋은 숲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쌀쌀한데 몸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옆에 풍광도 너무 아름답고 이런 숲길은 걸어줘야 됩니다. 자, 금강송 자락을 뚫고 다리에 도착했는데 보통 이런데 무슨 설화가 숨어 있고 그러거든요. 이름을 보니까 구룡교. 그렇지? 용의 표식이 쫙 있고. 근데 보통 구룡교다 그러면은 9구자를 써서 구룡인 줄 알았는데 한자가 좀 다릅니다. 거북구자를 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쪽에 뭐가 있는데 저건 뭐지? 이게 무슨 형상일까요? 하하, 여기에 거북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북 등에 탄 것 같나요? 그래서 거북구자를 써서 구룡교. 그럼 거북이와 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빨리 이 얘기를 전해줄 분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시죠. 거북이와 용에 얽힌 궁금증을 풀어줄 사찰로 향합니다. 이 소나무 숲 사이로 비치는 이 햇살이 피톤치드가 제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숲길 걷기가 쉽지 않죠. 원통문, 드디어 일주문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일주문에는 이 산의 이름과 사찰의 이름이 새겨져 있게 마련인데 원통문입니다. 그러면은 치악산 원통사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멋지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 네. 원통문이에요. 네, 이게 분명 일주문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절 이름이 원통사입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네네. 그럼 절 이름이 뭡니까? 여기 있는 절은 구룡사라고 부릅니다. 구룡사. 네네. 근데 왜 원통문입니까? 불교에서는 이 원통이라는 단어는 예. 살아있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문을 지나가면은 관세음보살님 계시는 관음성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일주문의 이름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룡사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구경해 보시죠. 따라오십시오. 가시죠. 치악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 구룡산은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히는 유서 깊은 사찰로 풍수지리적으로 천년된 신령스러운 거북이 연꽃을 토하고 9바다의 용이 구름을 풀어놓은 형상을 한 천하의 승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얽힌 9마리 용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이곳은 신라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창건 당시 사찰 이름에 9구자를 썼으나 현재는 거북구자로 고쳐 구룡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치악산에서 오랜 세월을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 구룡사는 명실상부 영서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구룡사에서 머지않은 곳에는 구룡계곡의 백미라 불리는 용소가 있는데요. 구룡사와 인연이 깊은 9마리 용에 얽힌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야, 선생님. 네. 한눈에 봐도 네. 이 설화견문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데 가면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촉이 오죠? 그렇죠. 야, 이 연못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웅덩이 네네. 크기도 크고. 그죠. 예, 이름이 뭘까요? 이 연못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용소 이렇게 부릅니다. 용소. 네네. 용의 웅덩이. 용이 살던 웅덩이. 그러니까 한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충분히 있을 만한 크기예요. 예, 그런 공간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겠죠? 있습니다. 아하.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의상 스님이 절터를 찾다가 치악산으로 향했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불연이 이어질 천하의 명당을 발견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웅전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는 큰 연못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승천하지 못한 9마리의 용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털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용들이 스님에게 한 가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스님이 흔쾌히 동의하자마자 용들이 하늘로 치솟더니 청천벽력과 함께 우박 같은 장대비를 쏟아부었고 계곡은 물론 근처의 산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온통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만하면 스님이 물에 빠져 죽었으리라 여긴 용들이 다시 내려와 보니 놀랍게도 스님은 배 위에서 편안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일어난 스님은 용들이 살고 있는 연못을 향해 부적 한 장을 그려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연못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용들이 달아난 후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우고 그곳에 사찰을 창건한 후 9마리 용이 살았다는 뜻에서 구룡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룡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군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시합을 해서 용들 8마리는 동해바다로 도망을 갔는데 예. 한 마리가 눈이 멀은 용이었거든요. 아하. 눈이 멀어서 음. 동해바다까지 갈 자신이 없어서 예. 이 연못 속에 숨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 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눈먼 용은 동해로 못 가고 여기서 승천해. 그렇게 나와요. 예. 어느 해 여기서 승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실제는 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눈먼 용이 여기서 한 500년 정도 숨어 살다가 어느 날 마음씨 착한 거북이를 만나요. 아하. 그래서 그 거북이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나 동해바다 가야 되는데 눈이 멀어서 못 가니까 나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하니까 거북이도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북이 등에 타고 출발을 했는데 하루 종일 갔는데 겨우 오리 갔습니다. 그러겠죠, 2km. 예. 근데 거기 조그만 폭포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폭포물에 몸을 씻었는데 예. 자기 살던 연못에서 쫓겨난 원한도 싹 씻기고 어허. 이 웅덩이에서 숨어 살았던 갑갑함도 씻기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승천을 했답니다.
야, 동해 바다까지 안 가고. 예. 그래서 그 폭포 이름이 예. 마음속의 잡념을 씻어주는 폭포다 해서 예. 한자로 씻을 세자? 세자, 생강념자, 아. 세련폭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 재밌다. 요거 재밌다.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설악 견문록에서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은 이런 재밌는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립니다. 맞죠, 선생님? 그럼요, 맞습니다. 네네.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을 품고 있는데 제 시야에 네, 뒤에 이거 출렁다리 맞죠? 맞습니다. 어허. 이게 예. 어찌 보면 원주의 그 자랑인 소금산 출렁다리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1호 출렁다리예요. 아, 그럼 원주 최초의 출렁다리.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한 번쯤 건너가 봐야죠. 가볼까요? 예,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룡사를 구경하기 전에 네. 출렁다리 한번 건너갔다 와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어차피 소금산 출렁다리 오늘 못 가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맛보기라도 하시죠. 저 그러면은 슬슬 한번 가보시죠. 네, 가시죠. 용소의 신비롭고 영롱한 물빛과 계곡 물소리를 뒤로하고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치악산의 가을 끝자락 풍광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9마리 용이 머물던 전설이 깃든 구룡사에 닿았습니다. 어느 사찰에 가더라도 이 대웅전을 딱 대하고 보면은 마음이 숙연해지고 절로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렇죠. 예, 제가 쓱 보니까 여타의 대웅전하고는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오, 지붕에 네. 저는 저런 대웅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아니, 전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 궁궐, 예. 예, 궁궐에 배치되는 그 이 물건들인데요. 예. 저걸 갖다가 보통은 그 이제 잡상이다 이렇게 그렇죠, 잡상이라고. 부릅니다. 예. 오늘 사실은 선생님께서 예. 용왕의 아들을 꽤 많이 만나세요. 아, 그래요? 아까 그 구룡교, 예. 구룡교에서 그 다리 중간에 예. 몸체는 거북이고 머리는 용의 형상을 한 거북이 보셨을 거예요. 예. 용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름이 예. 비희라는 친구인데 얘는 그 용왕의 첫째 아들답게 힘자랑하는 걸 무지무지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스님들의 그 탑비라고 있습니다. 예, 비석. 예. 그 받침이 아, 그게 대부분 첫째 아들이구나. 예, 거북이 몸체에 용머리를 한 이런 형상으로 그 표현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맞습니다. 맞아요. 쟤는요. 뭘 좋아하느냐 하면은 높은 곳에 가서 먼 곳을 바라보는 걸 좋아한대요. 아, 이 꿈꾸는 친구구나. 예. 그래서 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백제 건축물에 가면 용마루에 맞습니다. 이렇게 봉황 꼬리처 형태로 하 있는 침이 예. 그런 형태로 이렇게 처음엔 만들었는데 바다에 살 땐 그 모습이었대요. 야하. 그래서 백제 건축물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까 화재 예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꼬리 모양, 날개 모양으로 했던 거를 물을 잘 다루는 용이었던 용으로 거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치미가 저런 용의 형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용왕의 아들은 둘 분인가요? 아닙니다. 많아요. 많아요. 9명이나 됩니다. 9명. 네네. 그러면은 세 번째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아들이요. 예. 절에 가면은 어느 절이나 다 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있는 거. 부처님상 탑 범종 세 개가. 딩동댕. 예. 범종에 있어요. 아하. 그 범종 음통 옆에 있는 예, 그 용이 셋째 아들. 용류라고 하죠. 예, 용류. 예, 거기에 있는 그 용이 용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 그분은 음악을 좋아했나? 그건 아니고요.
되게 겁쟁입니다. 어, 포레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용왕의 아들인데도 겁이 많아요. 예. 그래서 바다에서 퐁당퐁당 뛰어놀다가 예. 큰 물고기가 오면은 깜짝 놀라서 엉엉 울어요. 그래서 울보 포레를 그 꼭대기다가 배치를 해 놓으니까 계속 울리는 거지. 아니죠. 길게. 종을 치려고 닭목이 슥 하고 다가오면 네. 닭목을 고래경자를 써서 네. 경목이라고도 불러요. 아, 그럼 그거 놀래가지고. 닭목이 슥 다가오면 놀래가지고 울기 때문에 종소리가 크게 나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배치를 했어요. 치기도 전에 울겠는데요. 나머지 아들들은 다른 기회에 제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사에서 대웅전과 함께 손꼽히는 또 하나의 전각은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관음전입니다. 관음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관음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일주문에서 예, 원통문이라는 편액을 예, 관음성지다 설명을 드렸었죠. 맞아요. 그러면은 치악산 구룡사는 관음성지인데 아하. 관세음보살을 안 뵙고 갈 수는 없고 예, 더더구나 2009년도에 예, 문화관광부에서 예. 전국의 관음성지 33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때 구룡사도 관음성지로 선정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찰의 관음 성지 중에서 33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럼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도 보셔야죠. 관음성지라서 꼭 관음전을 들린다기보다는 여기는 구룡사를 상징하는 탱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제 뒤로 보이는 저 템. 네네. 아, 보통은 이제 그 좌우 보처인 예, 동해 용왕하고 남순동자 둘만 배치가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치악산 구룡사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치자가 꽁치자니까 꽁치자죠. 네네. 꽁이 들어갔을 거고, 네네. 용이 들어가야 되고, 네, 거북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요, 그림에 다 있습니다. 오호. 아, 그러네요. 저기 이 탱화 한 장이면은 여기가 치악산 구룡사다. 이제 그 의미가 딱 들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걸 또 관음전에 배치를 해놨네요. 그럼요. 아,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이 정도로 궁금하게 했으면은 네. 이제 그 거북 굿자를 풀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거북바위로 모시겠습니다. 구룡사의 거북 굿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러 가시죠. 가시죠. 9마리 용의 전설과 함께 구룡사에 전해 내려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찾아 거북이의 전설이 깃든 거북바위로 향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아니 지금까지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주셨는데 네. 제 눈이 잘못된 건지 제가 사방을 싹 봤는데 거북이 문양이 없는데 이게 무슨 거북바위예요? 거북이 문양이 있을 리가 없죠. 예? 왜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마 의문이 가실 거예요.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치악산에서 나는 산나물이 궁으로 보내졌고 구룡사 스님들이 공납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물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 스님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일이 벌어졌고 무력의 눈이 먼 스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찰은 일반인들에게 멀어지며 자연스레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한 노스님이 나타나 절을 보고 한탄하며 구룡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절 입구에 있는 거북바위 때문이니 그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면 쇠락의 기운은 멈출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찰의 스님들은 바로 사람들을 불러 거북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 찾아오는 신도는 더욱 줄어들고 사찰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 사찰은 거북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다는 노스님의 말에 주지 스님은 간곡히 절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이미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구 대신 거북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북 바위가 거북의 문양을 하면은 오히려 안 맞는 거군요. 그건 일부러 깎아놓은 거죠. 그런 거죠. 자, 여기는 예. 거북이 형상이라서 거북바위가 아니고 거북이의 혼이 깃들었던 바위이기 때문에 거북바위입니다. 아홉 구자 구룡이 아니고 거북 구자 구룡이 왜 됐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그러니까 거북이의 이 혼이 깃들어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이 구룡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받쳐줬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큰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죠. 예, 네. 이런 얘기를 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화경목록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네. 아무튼 오늘 이 구룡사와 치악산에 얽힌 얘기들을 아주 재밌게 해주신 우리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네. 이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은 바로 직전까지 단풍잎이 있을 때 이 뒤에 은행나무가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악산 구룡사를 둘러봤습니다.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동안에도 오늘과 같은 마음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 끈기가 필요한 것이죠. 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 이곳 구룡사에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 뒤에 있는 은행나무가 새파란 잎을 또 내고 또 그 잎이 단풍으로 바뀔 때쯤 이 구룡사에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때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밝게 웃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설화경목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에 7000번, ARS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에게 좀 더 따뜻한 풍광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천년이 지난 신령스러운 거북이 연꽃을 토하고 영험한 아홉 바다의 용이 구름을 풀어놓는 형상을 한 천하의 승지. 치악산이 품은 천년고찰 구룡사입니다.